받은 축복은 그거는 완전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완전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제 정말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야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삶과 상관없이 이렇게 행복한 삶이 약속되어 있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거의 육신적이었어요. 내 육신에 잘 되고 안 되고 따라서 행복이다, 불행이다, 기쁨이다, 슬픔이다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뛰어넘은 행복이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만이 이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삶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잖아요. 기쁨과 감사와 삶이 힘있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거든요. 이렇게 우리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쁘시죠.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기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늘 지금 뭘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우리가 행불행을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믿음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두 군데를 항상 인용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 겁니다. 그게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이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도 분명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늘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든 게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엄청 고난도 많이 당하고 핍박도 많이 당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이 의심이 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에게 다 잘 됐으면 저 불신자들에게 증거가 되겠는데,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겠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의 갈등이 막 생기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보면 이런 거 한두 번쯤은 다 겪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가? 목사님 설교 강단에는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데 기도하면 정 응답이 오는 건가? 또 내 삶에 좀 되어지면 괜찮은데 안 되어져 버리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가? 하나님 살아계시긴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가? 이런 의심을 되게 다 해봅니다.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알았더라도 또 잊어버리고 살 수 있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예배 들을 때에 자꾸 속으로 언제 끝나나
하고 이제 이렇게 시간만 재고, 시간은 보면 다 보여지니까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 그래도 내가 굳세게 마음을 먹고 담대하게 하긴 하지요. 자,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지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지요. 아멘. 은혜가 된다고요. 아하,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살았구나. 너무 육신의 삶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살았구나. 이게 우리는 묶임이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너무 묶이고 살았구나. 너무 나 중심으로 살았구나. 너무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올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아멘. 꼭 교회뿐만 아니죠.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은혜 생활을 지속을 하다 보면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야, 내가 받은 축복이 진짜 완전한 축복 받았구나. 세상에서 최고로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주 우주적인 축복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 의심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은혜를 받으면 깨닫지 않습니까? 아하, 이게 완전한 축복 다 받았구나. 그래서 여기서 외치듯이 선포한 말씀이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하박국 3장 17절에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나온 것만 해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대단한 분들이 역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그 다음에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곡식이 안 돼서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니요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이라니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보라니까요. 뭐 있어서 없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 자체가, 구원받은 성도의 그 자체가 우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이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또 신약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은 이거 모르면 간첩이야. 이거 진짜. 신약성경에는 이거 똑같은 말씀이 있죠. 거의 같은 말씀. 성경 구절을 얘기할게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시작. 대단합니다. 그 벌써 거기 나오는 거 벌써.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또 다음에는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기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진짜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이게 정인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이 그래서 뭐가 잘 됐으면 영광 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난한데도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식이 다 감춰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이 신랑이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행복한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이고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구원받게 하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시하는 자는 계속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내 부귀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그랬죠. 아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있는 나도 같이 영광스러운 삶, 기쁨의 삶, 축복의 삶,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는 이미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하나님 영광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로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분명한 축복, 행복 다 지금 우리에게 다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게 사실로 믿지 않는 만큼, 여러분 믿는데 아직도 이것이 내게 이것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아직도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옛사람의 배경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갖가지 은사를 다 줬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죠. 일반 은총, 그 일반 은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와 비를 주고요,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반 은총의 축복을 주었어요. 맞지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다 뭐예요?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을 다 주었다니까요. 재능을 주었다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살게 하신 거예요. 아멘. 아니,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면 해를 주고 비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모든 자연의 은총을 다 준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은총의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은총 받은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그게 뭐지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은총의 축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재능을 줬어요. 곰도 부리는 재주가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재능을 다 주었어요. 맞지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지금 다 틀려요.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일반 은총의 축복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더 특별하게 또 축복해 주셨어요. 그게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미 여러분의 기능이 있는 데다가,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데다가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신 일반 은총의 축복을 더 잘 개발하게 하셔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 속에서 더 개발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하시는 것도 있고요.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었다고요. 여러분의 은사는 뭔가 잘 보세요.
근데 오늘 여기에 12장의 은사가 쭉 나와 있거든요.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쭉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교사, 선지자, 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또 반복되는 거 있죠.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게 다 은사예요. 이것을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예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남을 잘 위로할 줄 알고 권면 잘하는 그것도 은사. 참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게 다 있잖아요. 이 양반들은 은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멘도 안 하네. 여기도 지금 반복돼 나오는 거잖아요. 딱 그러면 어떤 회중이 딱 가면은요, 리더가 다 있어요. 참 똑같은 사람인데도 있잖아요. 딱 보면 리더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여튼 어디 단체를 가도 다 그래요. 야, 저 사람 진짜 은사다. 저 달란타야. 다 은사가 다 있다니까. 우리 교사들은 무슨 점인데, 교사들은 당연히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겠죠. 당연히.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잘 보시면 분명히 은사가 있음을 여러분 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은사 있어요. 다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재능과 우리들에게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다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게 아니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잘 나타내야 돼요. 당연히 그 은사를 통해서 보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에, 다시 말하면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은사를 다 이제 주셔가지고 그 일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다 은사를 주었어요. 예를 들면 성전을 건축할 때 있잖아요.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요, 하나님 설계를 다 줬는데 그 성전 건축하는데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 있잖아요. 일꾼들 있잖아요. 이렇게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그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보고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동시에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궁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품들이, 하신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은사 주신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주어진 삶,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어진 삶과 우리의 주신 은사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 은사가요, 은사를 통해서 왜 문제가 됐냐 하면, 은사 자랑하는데 이제, 내가 무슨 은사 받았다, 무슨 은사 받았다, 오전에 되겠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계급이 막 생기고요. 이랬다고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받은 은사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기 영달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다고요. 은사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해 준다고 헌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뭐 예언 기도한다, 뭐 병 고치고 한다, 불 나온다, 칼 나온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사단에게 속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그런 거짓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문이나 무슨 잡지, 기독교 잡지 같은 데 보면요, 그야말로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다 광고 나온다니까. 예,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진짜 거기서 복음으로 풀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지요. 예, 무슨 예언기든지 뭐 안식기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 해결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많아요. 또 실제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병 고치는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돈을 얼마 가지고 와라. 그럼 치워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완전 거짓종이잖아요. 그 얼마 전에 그 문제가 있던 그 교회가 여러분, 저 피지인가 어딘가 지상낙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신암흑의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고소를 했죠. 예, 어떤 분이 그런 사건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병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병인데 중병을 고쳐준다고 뭐 몇천만 원을 요구했대요. 그래서 그야말로 병들어 이 병은 저 병은 다 다니다가 안 나으니까 아픈 사람 지푸라기로 잡고 짖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안수해서 병 고친다는데 뭐 돈이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깝긴 아깝지만 어쨌든 병을 고쳐야 되니까 그 어려운 사람이 그 돈을 만들어 가지고 안수 받았어요.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기당한 걸 알고 고소를 해가지고 법정 가고. 아니,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악한 거냐고요. 그런데 그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참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아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들일지라도 이렇게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안다 할지라도 이 육신에게 속게 되면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정과 성를 가운데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주신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 은사가 이렇게 자기 영달을 위해서 한다거나 그 은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야 되고요. 그 은사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은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갈등하는 부분들이 생겨나요. 여러 가지로 갈등하는 부분이 생겨나요.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구제를 한다고 합시다. 구제를 할 때에 사람들이 그 구제를 받으면서 교회에서 구제를 받을 때 이미 어떤 선입견을 갖냐 하면 전도하려고 그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당연히. 근데 우리의 생각도 분명히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축복이잖아요. 당연하기보다는 그게 우리들 속에는 다 있잖아요, 솔직히. 예. 그런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음을 강요하거나 그래서는 오히려 그 구제 자체가 하나님 영광이 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굉장히 여기 정말 조심스러울 부분이 있어요. 그냥 구제 자체로 우리가 또 만족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 구제가 진짜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구제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은사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은사 받는 것이 목적이고 은사 받은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은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결국은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구제든 병 고치는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쪽으로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일부러 하나 뭘 주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거부가는 반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참난 기도가 필요하다고 싶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은사 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은사 활용하는 거, 병 고치는 은사든 구제를 은사든 남을 위로한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가르친다든지 이런 모든 분야에서 다 같은 것이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게 그 자체가 그냥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게 생겨요. 구제 받는 사람이 결국 그것만 의지하게 돼요. 구제 받는 거기에만 의지하게 된다니까. 그 도움이 되니까.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어진다? 거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 선교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갔는데 계속 저를 통역해주는 사람이, 지금 통역해주는 전도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는 어떻고 저떻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어떤 지역에는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하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그걸 도와주라는 게 그렇게. 어느 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거기에는 어떻고 저쩌고 하여튼 거기는 뭐가 필요하고 전에 왔던 사람은 뭘 해주고 갔고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계속 해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거 도와주라는 거거든요.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그 도시인데 중도시가 돼요. 도시인데 그 도시 안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내가 가서 집회하는 교회인데 산 모퉁이에 조그마한 집을 교회로 사용하는 집이에요. 가정교회 말하자면 중국에서 했던 일이거든요. 가정교회라고 해요. 가봤더니 요만한 공간에 목욕탕 가면 앉는 의자 있잖아. 그런 의자를 만들어 거기에 앉아가지고 50여 명이 이렇게 앉았어요. 그리고 교육자는 거기 중국 전도사 4가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메시지를 쭉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보화 지식이 다 있다. 그는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 안에 참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이 복음 메시지를 쭉 전했어요. 그런데 이 교인들과 이 전도사님은 나에게서 뭔가 한국에서 와서 뭔가 돈을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뭘 사놓고 가기를 그걸 다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뭘 가져왔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하거든. 집회를 계속 하는 동안에 보니까, 눈치가 보니까 내가 알겠어요.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 뭘 좀 가지고 왔다는, 내가 지금 한국에서 뭐를 가지고 왔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복음만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도사 내를 불러가지고 천천히 얘기해 줬어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국에서 목사님들 와가지고 많이 도와줬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분명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말을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요, 주머니에 있는데 뭣도 줄 수 없는 게 더 힘들어요. 저는 적어도 그랬어요. 주머니에 그들 형편을 보면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줄 수 있는데 못 주는 거, 이게 더 힘들더라니까. 진짜입니다.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당연히 정말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도와야죠. 당연히. 세상의 사람들 구제하고 도와주는데, 성도들이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와야죠. 그런데 이걸 잘 알아야 된다. 그냥 그 돕는 데만 목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뭐가 생겨요? 자기의가 생겨버려요. 자기의가 생긴다고요. 자기의가 생기는 문제 아시죠? 그 자랑이 된다니까. 굳이 한 것이, 돕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여기 정말 중요한 부분이군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가정을 이렇게 도왔다고요. 계속 도왔어요. 도왔는데 오랫동안 도왔습니다. 도왔는데 그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직장을 나가는 것을 보고 끊었어요. 그 작은 돈이지만 굉장히 필요했겠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더라니까. 교회가 말이지 구제하다가 끝난다고. 시험 들어 교회. 아니, 평신도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개척교회들 옛날에 어려운 교회들 많이 도왔잖아요. 20, 30개서 막 돕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다가 잘 땐 좋은데 이게 중간에 그만두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평안하게 이해를 잘 시켜서 이해를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시험 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은사 받은 것을 교회에서나 밖에서 은사를 활용할 때에 정말 기도 많이 하시면서, 그리고 정말 주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전개되도록, 아멘. 우리가 진짜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생생나거나 뭘 한다든지 하여튼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무슨 병 고치는 은사든 구제를 하는 은사든 가르치는 은사든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건데 그 진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게요. 오늘 여기 은사한 내용들을 좀 보자고요.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설교를 말하면 잘하는 것도 이게 은사예요. 나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진짜 설교를 은혜 받고요. 이야, 얼마나 이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하면서 감동을 주는지요. 제가 설교 듣다가 무릎 꿇고 주여, 이 땅에 이런 목사님을 계시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 영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야, 진짜
발견이면서 이 언어 구사하는데 아주 설득력 있게 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서 여기 은사예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누구라면 여러분들 아시면 알 거예요. 진짜 실력 있는 교수인데요. 강의하는 건 괜찮아. 근데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이거 진짜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한 이야기. 제 설교는 은사가 없더라. 진짜 그분은 교수야. 가르치는 실력은 있어. 지식의 말씀을 그러거든요. 성경도 지식의 말씀을. 이 지식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영적 지식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도 각 사람마다 다 좀 틀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도 이거 하나님의 은사지, 은혜잖아요. 동시에 이 말씀이 어떤 주석한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말씀을 정연하게 논리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학자적인 그런 은사를 갖다가 지식의 말씀을 은사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들이 보면 나에게 학자의 입술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이 교수들 보면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학 교수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사고가 논리적인 이런 것도 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목회자가 있고 또 교수가 있고 여기 보면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도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수의 은사가 있고 목회자의 은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주석을 또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상당히 타당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우리 요한 목사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요한 목사가 조금 저보다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어느 정도 논리적이냐? 6, 7살 때 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우리 부자지. 그래서 부자지. 난 무슨 말을 하는지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친구 집 가니까 장난감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6, 7살 난 애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난감 사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부자지? 이거부터 얘기해요. 부자는 장난감 사줘야 된다 이거야. 야, 참. 그래서 내가 한참 장난감 얘기해서 알아듣어요. 그래, 우리 부자야. 엄청 부자야. 얼마만큼 부자인데 너와 내가 부자야. 너와 내가 부자야.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는 훨씬 좀 논리적이가지고 그래서 제 마음의 한켠에는 교수 쪽으로 가려나 이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어쨌든 지식의 말씀,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같은 성경으로 믿음을 그랬어요. 믿음을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이건 예수 믿는 그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똑같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외치는데 분명히 믿음이 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내 생전에 정말 저분은 믿음이 큰 분이다 라고 그렇게 저분 진짜 하나님의 은사다, 은혜다 라고 이렇게 느껴진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충영교 김창인 목사님이었어요. 똑같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 우리 주인인 거 믿잖아요. 믿으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스케일이 틀려. 정말입니다. 난 그분 교회 장로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신학교 다닐 때 예배 시간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몇 번 하시면서 그 설교 말씀 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겠어요. 진짜입니다. 그분이 강북에 있다가 강남으로 역삼동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처음으로. 그때는 나룻배 타고 강남에 올 때랍니다. 그때는 전부 배밭, 강남 쪽에는 전부 배밭 무슨 농터도 있고요. 거기 올라오면 나룻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올 때랍니다. 그런데 그 강북에 살면서 그 땅에 거기에 교회를 짓겠다고.
교회를 짓겠다고. 장로님 다 말렸대요. 아이고, 목사님. 예, 그 충무로, 뭐, 인현동에서 충령교회인가 봐요. 그때는 거기에 싹 노란자애들 땅이니까. 근데 저기 바닥, 예, 강을 건너 거기에 뭐하라고 땅을 사는. 다 말렸대요. 근데도 앞으로 거기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냥 우리가 순종해서 예, 하자 그러고 가서 땅을 보고 산 거예요. 그대로 됐잖아요. 예. 그분에 대한 일화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은사다.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예. 큰 믿음의 은사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장부의 은사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은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방언의 은사도 있어요. 그렇죠? 방언의 은사도, 능력 행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함의 은사,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다 예언이죠. 어떤 사람이 영분별하는 또 은사, 다른 사람이 각종 방언을 말하는, 어떤 사람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 방언도 다 하나님 주신 은사죠. 방언도 다 은사, 통역하는 또 은사, 영분별하는 또 은사. 그런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 체험을 해봤어요. 체험을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잘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그 영분별 은사 같은 것도요, 은사 같은 것도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체험을 알게 하시거든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또 뭐 기도하고 하는데 잘 모르는데, 조금 그 사람 같이 있으면서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 악한 영에 잡혀서 하는 것인지 성령에 잡혀서 하는 것인지 그건 조금 분별이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혔구나 하는 것들이. 아마 그쪽으로 계속 개발했으면 어쩜 건사를 개발했으면 그쪽으로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정말로 제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누가 이제 옆에 이렇게 앉아서 있어요. 근데 또 얘기하는 것 딱 보고 내가 이거는 악한 영 받은 사람이야. 악한 영 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사역자인데, 아주 훌륭한 사역자인데, 막 불려다니는 사역자인데, 그 나는 아니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열매를 보고 안다잖아요. 근데 분명히 저는 아내에게 그랬어요. 사역자인데, 유명한 사역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틀림없어요. 악한 영의 열매가 다 나타난다. 추방이 되고 그런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번. 실제로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우린 계속 복음을 지금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집중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어떤 순간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다 틀림없습니다. 이 방언 통역하는데 꼭 여러분 방언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그 신비한 그 말, 룰랄라 이렇게 그거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방언이라는 것은 각 나라의 말이 다 방언이에요. 그렇죠? 방언 통역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각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목적부터 얘기했어요.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대가 나타나고 내 영리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이 전거되기 위해서. 이게 오해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강림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강림해가지고 그들이 방언으로 거기에 온 15나라의 사람들에게 뭐가 전거되었습니까? 복음이 전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다니까. 아멘. 자,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이 임해서 그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한 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케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일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잘 가르치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 그 방언에다가 목적을 덧버리니까 방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글쎄. 그래서 방언 안 하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걸로 착각하게 되고, 무슨 은사 받지 못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것까지. 실제로 그렇다니까.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교단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은사를 바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 뭡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안전병이 구제하잖아요. 돈 들잖아요. 그 구제 그게 목적이 되서는 안 돼요.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 요한이 결국은 제대로 하잖아요. 내게는 응가금이 없으나 내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 알아야 돼요. 그렇죠? 병 고치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어요. 이 병 고쳤다고요. 병을 고치는데 그 병 고침받은 사람 자체가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병에서 노임 받았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진정한 주님이 하시는 목적은 그 병 고침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인 걸 증거하는 겁니다. 오병의 기적의 역사 있지 않잖아요. 그 기적, 배불르게 사람들이 먹는 거 얼마나 좋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더 중요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당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은 은사, 여러분 삶 자체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사와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걸 다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은사를 좀 잘 좀 발견해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제가 전에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 아이가 뭐를 좋아하는지, 뭐에 재능이 있는지를 잘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거를 한 12살 전에 그 아이를 잘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많도록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게 부모들이, 교사들이 이런 부분을 잘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잘 발견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주헌이 흔히 없어? 어디로 갔노? 내가 아까는 본 것 같은데. 내가 얼마 전에 주헌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 이 일하는 것이 즐겁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재밌고 즐겁냐 했더니 즐겁대요. 그러면 됐다. 그럼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게 축복이야. 그게 달란트야.
그 일을 계속 연구하고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당연히 일하는 대가는 오겠죠. 그렇죠? 돈 버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될 주에 여러분 축원합니다. 공부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하는데 그 공부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기술 전문가가 돼야죠. 그래서 내 부귀영화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잘 드러내야 돼요. 아멘. 공부 열심히 하세요 우리 학생들. 아멘. 이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하여튼 간에 아멘을 하라 그랬잖아. 자기의 주어진 그 일은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자. 하나님의 신을 잘 드러내야죠. 네, 이것을 우리 교회들은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눈을 크게 뜨시고 이거를 우리 성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각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성격도 틀리고 은사도 틀려요. 다 재능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함께 잘 어우러져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하고 훌륭하고 저 사람이 받은 은사는 작은 것이고 내 받은 은사는 크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데 제가 목사라는 기능이 목사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기능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기력과 여러분의 은사가 다 합쳐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이 없고 크고 작은 은사도 없는 것이고 누가 훌륭하고 훌륭치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고 중요치 않고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분량대로 은사대로 자기 이치에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해서 다 지체이기 때문에 요 뒤에서 한 말이 그거예요. 다 지체라는 거예요. 손, 발, 눈, 귀 다 이루어서 한 몸이 됐듯이 우리는 각 사람이 다 지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가 아픔을 겪으면 우리도 같이 아픔을 겪고 성도가 울 때 같이 울 수 있어야 되고 성도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도 있고 너 잘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멘.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기 지체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간증은 안 하려고 했는데 졸린 사람이 있어. 이 간증 이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거 옛날에 얘기했는데 우리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할게요. 들어보면 재미있어요. 옛날에 한 옛날에 왕이 살았더래요. 왕이 죽을 병이 걸렸어. 죽을 병이 걸렸어. 완전 아무리 병원에 다니고 길병원 가고 인하대병원 가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왕이 고칠 수 있는 병은 고칠 수 있는 약은 뭐냐면 사자의 젖이래요. 그거 들으면 사람들 사자의 젖이래요. 사자의 젖. 사자가 아무 때나 젖 나오나? 새끼를 낳아야 젖이 나오지 그렇잖아요. 그 새끼 난 사자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간증 똑같아요. 옛날에 내가 토끼를 길러봐서 알거든요. 토끼 새끼 낳았을 때요 가려줘야 돼요. 아무나 밥 못 줘요. 풀을 갖다 못 줘요. 다 자기 새끼 다 잡아 죽여요. 그만큼 새끼를 낳았을 때는 얼마나 예민해요. 그렇죠? 낳아본 사람들이 전혀 반응도 없네. 정말 예민할 때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그 젖이 가져와야 사자젖을 먹어야 왕이 낳는다는 거예요. 그 중병이.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사자를 젖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사자젖을 구하러 갔어요. 이제 신하들이 다 걸려들고 먹겠는데 한 사람이 용감하게 사자젖을 구하러 갔어요.
이 사자젖을 하여튼 천신만고 그때 사자젖을 짜가지고 오는 거예요. 올라 길이 멀어서 그때는 호텔이었겠지. 여관에 들어갔어요. 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자고서 이제 내일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농공 행상이 벌어졌어요. 발이 얘기입니다. 이 발이 얘기입니다. 야, 내가 거기 안 갔으면, 사자한테 안 갔으면 젖을 못 짰으니까 내가 공이 제일 커. 딱 얘기했어요. 당연히 발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손이 말하네. 손이. 내가 짜지 않았으면 어떻게 짜? 내가 최고지. 내가 짜는데 만약에 사자의 입을 갖다가 짰다면 우리는 물려 죽은 거 아니야. 내가 최고지. 손이 최고다는 거야. 그럴 것 같으네. 여러분 누가 최고일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봐요. 그래 눈이 말합니다. 눈이 말해. 이 덩신 같은 들아, 내가 정확히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젖을 짤 수 있어? 내가 정확히 사자 젖을 보고 짰으니까 짠 거지. 내가 최고지. 눈이 딱 얘기했어요. 입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지금. 입은 말하려고 해. 넌 말하지 마. 넌 뭐 먹은 거밖에 없잖아 너는. 넌 뭐 한 거 뭐 있어? 그냥 먹기만 했지. 너 말하지 마. 알았어. 이제 젖을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이 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젖이요 그랬어요. 사자젖이 아니고 개젖이요 그랬어요. 입이 그렇게 말했어요. 완전 상급의 모든 상을 주겠다 약속한 것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만히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입 같아, 내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내가 여러분이 개젖이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복음만 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엉뚱한 얘기하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다 죽는 거지. 무슨 하늘의 상급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내가 최고래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누가 훌륭하고 누가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손과 발, 눈, 입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사들 중요한 아닙니까? 교사들 안 그래요? 어린 영혼들을 책임진 교사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아이들 위해서 정말 복음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사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받는 우리 교사들 되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